지난주에 우리는 나면서부터 안준뱅이 된 자가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가 하는 사건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것들이 이와 같은 것들이죠. 나면서부터 안준뱅이인 이 거지는 죄 중에 태어난 인간의 모습을 대변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결코 홀로 살 수 없는 절대 의존적인 상태는 곧 모든 인간의 영적 불구의 상태를 말해주는 것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안준뱅이가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을 할 뿐만 아니라 지나가는 많은 예배자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전의 주인과 예배의 대상이 누구이신지는 전혀 알지도 못하였고 관심도 없었죠. 그와 같은 것은 곧 우리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자에게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인간의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다시 말씀드리면 위로부터 밖으로부터 오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안준뱅이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성전을 드나들면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모든 인간은 이 땅의 것을 얻는 것으로서가 아닌 참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을 때 가장 큰 기쁨을 누리고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사건이 일어난 그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11절 상반절을 보시게 되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나은 사람이란 거지를 말하는 것이죠. 거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거지가 나음을 얻어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한동안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가 생각이 나는 것이 있습니다. 나를 고쳐준 사람이 누구인가? 라고 해서 다시 그 베드로와 요한에게 시선이 고정되는 것입니다. 여기 붙잡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쫓아다녔다는 말이에요. 따라다녔다 이런 말인데 왜 따라다녔을까요? 가장 쉽게는 감사를 표현하고 싶었겠죠. 따라다니면서 계속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가 있었겠어요. 그런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도 있었을 것이고 또 다른 한편을 생각해 보면 이럴 수도 있었겠어요. 일어나긴 했는데 그래서 뛰고 걷고 이렇게 하긴 하는데 혹시 이거 다시 주저앉으면 어떻게 될까? 라는 염려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세워준 그 사람을 당분간은 좀 쫓아다녀야 될 마음으로부터의 어떤 필연적인 요청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렇게 다녔을 수도 있겠죠. 또 다른 어떤 이유를 찾아보자고 한다면 무엇인가 사람 이상의 비상함에 대한 본능적인 추종심 때문에 그들을 쫓아다녔을 수도 있었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따라다니게 되자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1절 하반절에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그 안준뱅이를 이렇게 세웠을 때에 그것을 목도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대단히 놀랬죠. 10절에 보면 아주 놀랬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놀란 사람들이 있었고 또 이제 이 안준뱅이가 일어서서 걸으면서 계속 사도들을 쫓아다니면서 다니는 걸 볼 때 40년 동안이나 앉아있던 사람이 계속 돌아다니니까 보는 사람들마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하고는 한 사람 두 사람 계속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을 고쳐준 사람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 베드로와 요한을 끌고 어디로 가냐면 솔로몬의 행각이라 하는 곳으로 데리고 갑니다. 솔로몬의 행각이 어떤 것이냐 하면 옛날에 그 솔로몬 왕이 성전 동쪽에다가 이렇게
그 정자 같은 그 행각이라고, 정자 같은 걸 하나 세웠는데, 우리나라로 하면 뭐 팔각정 같은 그런 거예요. 지붕은 있고 옆면은 없는 거, 벽은 없고 이렇게 지붕은 있고 터져 있는.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옛날로 치면 서당 그 선생님이 학생들 가르치거나, 아니면 이 유대 사회로 보자고 하면 랍비들이 그 제자들을 가르치거나 하는 그런 일들을 위하여 거기다 이제 세워놨거든요. 그래서 그 이름을 따서 이제 솔로몬의 행각이라 이렇게 부르는데, 거기를 보면은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그 솔로몬의 행각을 평소에 이렇게 거니셨던 것이 나옵니다. 그 이야기는 거기에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했다는 것인데, 그때 제자들이 함께 다니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거기가 아주 생소한 곳은 아니었을 거예요. 아무튼 그 솔로몬의 행각에 모였습니다. 그리고는 도대체 일이 어떻게 일어난 일인가에 대하여 모든 백성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베드로가 한마디 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지만 베드로는 그렇게 사람들이 모일 때에 그 기회를 놓칠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모인 사람들에게 다시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설교예요. 베드로가 대략 한 4번 정도 설교를 하는데, 사도행전에 1장, 2장, 3장 각 장에 한 번씩 설교를 합니다. 그 1장 최초의 그 설교는 뭡니까? 성령 강림하시기를 위하여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가지고 그 가룟 유다로 인하여서 결원된 한 명의 제자를 다시 뽑는, 사도를 다시 뽑는 그 일을 할 때에 설교를 한번 하죠. 그리고 2장에 보면은 성령이 강림하신 이후에 사도들이 각종 방언으로 말을 하게 되는 것에 기이 여겼던 백성들을 향하여서 베드로가 다시 한번 또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3장 12절부터 26절까지 보면 다시 이 안진뱅이를 고쳐준 사건으로 인하여 몰려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설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설교의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몇 주간 차분하게 그 주 내용들을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제가 12절 한 절에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12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자, 이 12절의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이 12절을 보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면 사도행전을 읽어 나가실 때에 그 변화되어진 사도들의 모습으로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행하는 것,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온통 그러한 기사로 꽉 차 있어요. 베드로가 벌써 다른 나라 말로 방언을 하죠. 말 한마디 던졌는데 3,000명, 5,000명이 회개하죠. 또 여기 이 사건은 남에서 안진뱅이 그냥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는데 그냥 벌떡 일어나죠. 또 더 뒤로 가보시면은 뭐 이렇게 베드로가 지나가면 그 그림자 안으로만 들어가도 각색 병든 자들이 낫는 일들이 일어나죠. 더 뒤로 가보시면 도르가라 하는 여인이 죽었는데 베드로가 살려주는 그러한 일까지도 있습니다. 그 뒤에 나타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사역들을 보아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한 기적들이 계속하여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의 내용이에요. 그렇게 보았을 때에 이 사도들이 성령이 임하시고 난 이후에 가장 급격하게 변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 바로 이와 같은 기적을 경험하는 것, 기적을 행하는 것,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하기 쉽습니다만, 이 12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읽게 되어질 때에 그것이 얼마나 큰 착각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이 12절의 말씀에 근거해 보니까 이 사도들은 그와 같은 능력을 행하는 것에 우쭐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런 능력을 행하고도 태연해졌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변화의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베드로는 성령에 의하여 전적으로 사로잡히게 되면서 기적의 사건이 일어난 그 현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누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보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결론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제목에서 여러분들이 그 다음 이야기들을 상상해 보시면서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이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시기 전의 상태는 어떠했는지 여러 가지 모양들이 있습니다만 한 단면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으면 좋겠는데, 누가복음 10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지금 우리가 피고 있는 사도행전에서 앞에 책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 거기를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양육하실 때에 그들을 둘씩 짝지어서 동네로 보내고 전도를 하게 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여기에서는 좀 더 확장을 해서 70명의 제자들입니다. 그 12제자 말고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전도대로 파송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실 곳에 미리 그들로 하여금 가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파송을 받은 제자들이 둘씩 짝을 지어서 동네방네 들어가서 참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17절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10장 17절 이렇게 나오죠.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주의 이름을 들고 나아가서 주의 이름을 증거하였더니 귀신들이 항복하는 일들을 목도하게 된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할 때 이런 일들을 많이 보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은 귀신들을 많이 쫓아내셨잖아요. 그러나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가장 마음에 부러운 것이 있었다면 뭐겠어요? 그렇게 귀신들을 쫓아내고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야, 나는 언제 저런 득도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나는 언제쯤이나 좀 믿음이 성숙해져 가지고 저런 능력을 행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가졌을 것이에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초자연적인 능력의 출처가 어디냐? 그것을 좀 파내서 나도 한번 그런 능력을 갖고 싶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한 부러움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전도대로 둘씩 파송을 받아 나갔는데 실제로 주의 이름을 전하니까 그 주의 이름 앞에서 귀신들이 항복을 하는, 쫓겨나가는, 거품을 무는, 두 손을 들고 포기하는 그런 일들을 직접 보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난리가 났겠어요. 그 제자들이 둘씩 서로 보면서 난리가 나지 않았겠어요. 야, 이것 봐라. 이제 우리들도 이런 일을 할 수 있네 하고는 신나가지고 아마 제 추측에 전도도 제대로 못했을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빨리 해드리고 싶어갖고 예수님께 해드리고 싶어서 예수님, 우리도 이제 드디어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고는 돌아와서 불이 나게 예수님께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일을 드디어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능력을 행사하는 제자들을 놓고 같이 손을 잡고 그렇게 기뻐하면서 그래, 드디어 너희도 그렇게 할 수 있구나. 이제 더 큰 능력을 받아라.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시질 아니하시고 조금은 엉뚱하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관심의 초점을 다른 곳으로 옮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누가복음 10장을 보시는데 18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 말이 그런 말이에요. 귀신들이 막 항복했다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런 능력을 행한 것이 당연한 것이야. 그리고는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제자들은 지금 이 귀신을 쫓아낸 이 초자연적 능력을 행한 것 자체에 너무나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흥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승에게 열심히 아뢰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정작 하시는 말씀이 얘들아, 그것도 중요하지만 너희들의 관심을 거기에서부터 옮겨보아라. 무엇을 옮겨야 되느냐? 귀신들을 쫓아낸 것이 우리의 기쁨의 출처가 아니라
우리의 이름이, 너희의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야 될 기쁨의 출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관심의 초점을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제자들이 상당히 의아해했을 거예요. 야, 이거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예수님이 시샘을 하시나? 우리들도 한다니까 시샘이나 하시나? 아니면 당신의 자리가 좀 위협을 받는다고 느끼셨나? 왜 이러실까? 아마도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를 정확히 깨닫지 못한 채 어안이 벙벙하니 그렇게 있었을 것입니다. 성령을 받지 못한 자,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제자들의 단면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있은 다음에 성령으로 충만해진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 사도들에게 있어서 변화된 모습이 어떠합니까? 설교 한 번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기도 하고, 수많은 지역에 있는 말들을 자기가 막 말할 수 있고, 안전병이를 고치죠. 별의별 기적들을 다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쯤 됐다라고 한다면 누가복음 10장에 그 시간으로 만약에 이 사도들을 되돌려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아마 누가복음 10장의 상태였다고 한다면 이 제자들은 이 정도의 기적을 경험을 했을 때 아마 예수님께 손을 탁 들고 선을 했을 거예요. 예수님, 저는 이제 하산하겠습니다. 예수님 말도 안 하시는데 하산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배울 거 다 배웠습니다. 이 정도면 완벽하게 제가 터득을 했습니다. 이제 저도 내려가서 제 개인 회사 차려도 되겠습니다. 이러면서 아마 독립을 선언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성령을 체험하게 된 이 사도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그 안전뱅이를 다시 한번 그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데 거기에 쭈그리 앉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돈 한 푼 주세요 라고 하는데 그 사람을 주목하죠. 그리고는 그 영혼에 대하여 가장 영원한 유익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고는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에게 주잖아요. 그리고는 그를 이렇게 세우죠. 그렇게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자 이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나서는 한동안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다가 이 베드로와 요한을 다시 추종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보게 된 그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이 와,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저 사람 도대체 어떤 사람이야? 하고는 베드로와 요한 곁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전부 다 무릎을 조아리고 베드로여 말씀 한마디만 하시옵소서. 지금 이 상태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말 한마디만 하면 모여든 사람들은 전부 자기 편이 되는 거예요. 자기 추종자로 만들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찬스예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베드로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에게로 집중되고 있는 그 모든 시선들을 다 묶어가지고 어디로? 위로 올려드리잖아요. 하나님께로 올려드리잖아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일을 행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보아야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이 그 말 속에 숨어져 있잖아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해진 사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잘 아시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얼마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 들어가게 됩니다. 공교롭게도 거기에서 베드로가 행한 것과 같은 똑같은 이런 기적을 행합니다. 나면서부터 이렇게 절름발이로 나서 한 번도 일어서 본 적이 없는 사람을 고쳐주죠. 그 일이 일어나자 이 루스드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지역은 뭐 이제 헬라 문화권에도 있고 로마 문화권에도 함께 있는 이러한 이제 상태인데, 그러니 뭐 그리스에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고 로마에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로 버글버글한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거든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 바나바와 바울을 보고는 야, 이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다. 신들이 사람의 형상을 하고 내려왔다라고 하면서 바나바를 제우스라, 그리스 신화의 이거 왕 아닙니까? 제우스 신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바울은 말을 하는 사람이라 해서 그 제우스 신의 대변해주는 그 신이 헤르메스인데, 바울은 헤르메스다라고 해가지고 이 두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 각종 제사장들이
소를 잡고 헌화하면서 이 제사를 다 이렇게 지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바나바와 바울이 어떻게 하는지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14장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4장. 8절 이하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나오고 14절부터 바나바와 바울이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4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 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이것이 바나바와 바울의 태도였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옷을 찢었다고요. 자기들에게 지금 절하고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뭇 백성들 앞에서 그래 우리가 이런 영광을 받을 만하지 라고 하고 싶을 때에 옷을 찢고 그 무리들 가운데로 달려들어가 소리를 지르는데 뭐라고 질렀다고요?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사람에게 경배를 합니까? 이런 헛된 짓을 제발 그만두고 이제는 정신을 차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십시오. 이렇게 외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는 것은 전부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자의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태도인 것입니다. 오늘날 어떻습니까? 기적에 대한 관심은 예나 지금이나 별 다를 바가 없잖아요. 당시 백성들은 기적에 주목하였죠. 그 기적을 베푼 사람들에게 주목을 하였죠. 그 기적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거기에 대한 관심은 없습니다. 왜 그 기적이 일어났을까? 관심 없습니다. 그냥 그 기적 자체가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마치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그 제자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이죠.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백성들은 언제나 기적 자체에 관심이 있어요. 자연 현상으로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것을 종교 안에서 찾으려고 하고 기대하는 것이 일반 심리인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종교를 찾느냐? 상당한 이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정상적인 상태로서는 도저히 이 땅을 살 수 없을 때 그런 초월적인 능력을 힘입어서 극복해 나가고자 하는 것, 보통 사람의 상태로서는 경험할 수 없는 것을 종교의 힘을 빌어서 한번 경험해 보는 것, 이러한 것들이 종교를 택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심리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초자연적인 어떤 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다 라고 하면 거기에 귀가 솔깃해지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들조차도 어디가 용한 점쟁이가 있다라는 소리를 들으면 귀가 솔깃해지죠? 안 그렇습니까? 요즘 우리 교회가 무속인한테도 전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무속인이 대충 몇 분 정도 계신지 아세요? 쪽집게, 이렇게 쪽집게 도사, 사람들의 미래를 점쳐주고 그것으로 밥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자그마치 70만 명이 넘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미아리 일대, 뭐 이쪽도 지금 뭐 우리 교회 근처도 뭐 많죠. 빨간 깃발, 하얀 깃발, 검은 깃발, 태극기 깃발 해가면서 깃발 꼽아놓고 얼마나 많은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것이 다 뭐냐 하면 사람들의 마음에는 그런 종교성이 있어요. 초자연적인 것을 경험해 보고 싶은 그러한 종교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어도 여전히 그와 같은 종교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혹시 이 기독교 안에서, 기독교의 색깔 안에서 그런 초자연적인 능력을 좀 경험해 보고픈 욕구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문제라기보다도, 물론 그것도 우리가 정정을 해야 됩니다만 더 큰 문제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바로 그와 같은
종교성을 빌미로 하여서 그것을 볼모로 기독교의 자리를 매김하려고 하는 일부 멀지각한 기독교 종교 지도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정말로 심각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 사람을 낫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유 집회 연 거고요. 꼭 사람 고치는 일 아니더라도 좀 신기한 어떤 일들을 행하게 되면 방언을 하면요, 방언을 위한 특별 학교를 마련하고요. 입신을 한다라고 해서 그렇게 막 넘어지는 그런 거 조장하는 집회도 하고요. 90년대 한때는 그 빈야드 운동이라 해가지고 그저 막 웃는, 성령의 은사 가운데 하나로 막 웃는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웃으신 분들 계시죠? 90년대 없으십니까? 그런 일들도 많고요. 또 어떤 데는 이렇게 넘어뜨리잖아요. 이렇게 손으로 해서 막 팍팍팍 넘어지잖아요. 다 나오셔요. 이거 막 넘기잖아요. 야, 미니까 넘어지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이제는 밀지 않고 저 멀리 세워놓고 그냥 손으로 이렇게 하면 막 넘어가요. 실제로 넘어갑니다. 이런 일들이 있어요. 이런 일들을 총칭하여서 성령 운동이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가슴이 아픈 것이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보니까 경험이 별로 없으신가 봐요. 반응이 별로 없으신데 혹시 그런데 이제 다녀보시는 분들은 정말 그 매력이 보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상적인 삶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었을 때 가슴이 아픈 것은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이, 기독교 지도자들이 80년대에 80년 전까지, 그러니까 70년대, 60년대, 70년대에 그 무지무지한 성도들이 교회로 이렇게 몰려들었잖아요. 백성들이. 순복음의 영향이 크죠. 이렇게 쫙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복을 얻고자 하는 한 방편으로서 교회에 엄청난 사람이 몰려들었어요. 그때는 교회만 몰려든 게 아니라 불교도 부흥했고요. 천주교도 부흥했고 다 부흥했습니다. 아무튼 종교의 힘을 빌었던 그 당시에 그 사회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80년대 들면서 이것이 너무나 기독교가 왜곡되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제자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 훈련. 말씀을 연구하자.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우리가 지금 엉뚱한 것들을 쫓아가면 안 된다라고 해서 말씀을 연구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안정이 많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런 제자 훈련이 막 이제 풍성하게 되니까 또 한편으로 어떠한 비난이 있느냐면 머리만 커졌다는 거예요. 머리만 커져갖고 성경만 많이 알아가지고 삶은 별로 없고 이제는 웬만한 목사가 설교해봐야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하도 공부해가지고. 이러한 비난의 소리가 들리면서 우리 기독교 지도자들 가운데서 아하, 머리만 커지면 안 되겠구나 해서 이러한 성령 운동을 일으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슴이 뜨거워져야 된다는 거죠. 체험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냉랭한 사람이 아니라 열정적인 사람으로 그러한 경험들을 동시에 하면서 한 손에 제자훈련, 또 다른 한 손에 성령운동. 이것이 오늘날 부흥하고 있는 교회들의 대부분의 트렌드예요. 실제로 부흥을 해요. 제가 그런 현상을 보게 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이 사람들은 이 사도행전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 것일까? 실제로 사도행전에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빌미로 해서 그런 집회들을 하고 있단 말이죠. 성령의 운동이라 라고 말을 하면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정말로 그렇게 성령 운동으로서 일어나야 할 그 무엇이라고 한다면 이 사도행전이 그것을 지지해 주는 것이라면 사도행전에는 이렇게 쓰여져야 됩니다. 오늘같이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몰려들었어요.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것을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왔어요? 또 같이 기도합시다. 해가지고는 또 그러한 기적들을 베푸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는 것입니다. 내일 옆에 아줌마도 데리고 오세요. 또 우리 합시다. 이래가지고 솔로몬의 행각에 매일같이 모여서 그러한 집회들을 해주어야 되는 거예요. 즉 베드로 앞에 줄을 쫙 서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베드로가 그 일들을 계속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날에 그와 같은 성령 운동을 하는 것에 대한 근거를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 어디를 살펴봐도, 사도행전 어디를 살펴봐도 그러한 구석이 없어요. 한 번도 베드로는, 또 다른 어떤 사도들도 자기들이 경험한 성령의 그런 은사들을 발휘하는 것으로 사역의 내용을 삼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모든 초점을, 시선을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기적의 현상에 눈이 멀어져 있는 뭇 백성들을 향하여서 기적 배후에 누가 있는지에 대하여 초점을 돌려놓고 있잖아요. 그 내용들은 다음 주도 보겠습니다만, 이렇게 현상이 아닌 그 기적을 행하시는 배후 누가 계시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도록 깨닫게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오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일어난 기적의 사건을 베드로가 한 번도 부인해 본 적이 없어요. 아유, 그것은요,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쩌다가 일어난 일이에요 라고 그 기적을 축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일어난 일 그대로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화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는 합리성의 재물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봉해야 할 그 무엇도 아닙니다. 사역의 내용으로 삼을 것도 아니었습니다. 기적은 일어난 사실 자체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뿐이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그렇게 깨달아지니까 저도 동일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인한 초자연적인 역사가 오늘날 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그것에 대한 주체가 교회가 될 수 있고,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기적을 베풀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사역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역의 내용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별도의 집회를 만들고 그것만을 위하여서 무엇을 하는 적이 전혀 없어요. 그것은 사도행전을 전혀 엉뚱하게 이해한 것입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베드로,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는 모든 주목되어지는 그 시선들을 다 깨뜨려 버리고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은 기독교의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과연 어떻게 하십니까? 기독교의 신앙을 일반 종교성으로 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 앞에 무릎을 꿇는 게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에요. 언제 어느 때든지 변개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타나는 현상을 강조하는 그 어떠한 것에도 넘어가지 마시고 중심을 꼭 잡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는 그런 일들을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이제 또 다른 하나, 만약에 우리가 기적을 베푸는 자라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기서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분들이 누가 계시겠습니까마는 저를 포함해서 기적을 베푸는 것은 일단 접어두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교회에서 크고 작은 어떤 일들을 맡아 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봉사를 할 때에 기적은 접어두고요, 내가 봉사한 것에 대하여 또는 어떤 일을 맡았을 때 그 일을 성취하지 않습니까? 그런 성취하게 되었을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로부터 주목을 받고 싶잖아요. 내가 이 일을 했어, 내가 이렇게 봉사를 하고 있어, 누군가에게 주목을 받고 싶잖아요. 이게 일반적인 마음 아닙니까? 저도 똑같거든요. 어떤 일을 하고 나면은 그게 잘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막 칭찬해 주면 막 기분이 좋아요. 막 하늘을 날아가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순간에 한 발만 더 나가면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봉사를 하든지 어떠한 일을 감당하든지 중요한 것은 일의 성취가 있었을 때에, 만족할 만한 결과가 있었을 때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와! 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만할 때 바로 그 순간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왜 오늘 주목하느냐 이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거든 내 마음속에라도 말하세요. 나 스스로라도 하나님 저 이만하면 인정받을 만한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고 싶을 때 스스로에게 말하십시오. 왜 나를 주목하는가? 이 일을 감당케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보아야지. 여호와 하나님을 보아야지. 그래서 그 모든 올려드려야 할 영광을 내가 가로채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을 경험한 사람,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한 사람의 마땅한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마지막 시편 기자의 고백을 같이 고백함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죠. 시편 115편 1절입니다. 시편 115편 1절.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나의 고백,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아멘.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아멘. 기도하십시다. 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대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또 마땅히 그만큼의 수고를 하였을 때에 주목받고 싶습니다. 이러할 때에 주여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추스리게 하시고 그 모든 것에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께로 영광을 다시 돌려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이름만이 빛나는 복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